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왕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영적 대적을 멸해야 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인데 사단과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끌려다녀. 질질 모르고 끌려다녀. 그래서 사단과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만 이거 하고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잘못된 건 잘못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외칠군처럼 당연히 이걸 해야 할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기면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윗의 힘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말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계속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노획물이 없잖아요. 전쟁에 승리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건 이제 나중에 다 넘겨주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우리아 아내 바세바와 함께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세바가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실컷 잠을 자다가 전쟁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궤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실컷 자다가 낮잠을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왕궁 위에서 배회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불빛이 희미한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탄아 올라와라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쁘고 다다다다다다 하다가 그냥 넘어갔어. 우리 남성들 여기 계시지만 지나가다 보면 요즘 여름에 여자들이 아주 짧은 것들을 잘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약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 길이가 있는 걸 입어야 돼. 너무 짧게 입고 그렇게 다니시면 안 돼. 죄 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이 여성들 이렇게 볼 때 예쁘고 막 이렇게 키 크고 이런 아가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쁘다. 하나님 창조한 창조물 예쁘다. 그리고 끝내버려야지. 예쁘다다다 계속 가는 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일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만약에 아내가 있거나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창조물 예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야. 너무 이쁘네. 그러다가 어떡하냐. 전령을 보내가지고 누구냐고 또 알아봐요. 부인들도 많은데. 그리고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다. 그럼 끝내야 되잖아. 아니, 자기 아내가 아니잖아. 자기 아내 많고 지금 우리 아이 아내라고 하잖아. 전쟁터에 있는 장군의 아내라잖아. 그럼 딱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령을 보내가지고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부정을 씻었다고 돼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봤죠. 그래서 월경을 하고 이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 아니야. 근데 바로 들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임신하니까 이걸 덮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그렇게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오라고. 그래서 같이 자라는데 충신이 해가지고 앉아 또. 그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 손에다 편지를 들려서 전쟁터 맨 앞에 맹렬히 싸운데 앞에 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 왕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우리도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난 이 정도면 됐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막 경건생활 오래 했어도 여러분과 제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받은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깨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덮어서 숨기려 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덮고 숨기려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성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제 문제가 많지만 남성들이 잘못해놓고 절대로 잘못된 말을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시죠? 할렐루야. 다 하실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하실 거예요. 나는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실 거야.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아내들한테 잘못해놓고서 절대 자존심 때문에 잘못됐단 말을 안 해요. 근데 하셔야 돼.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 자녀들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하셔야 돼. 근데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안 해. 이게 참 남자들의 이 뭔 자존심인지 모르겠어. 뭔 자존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여기 남성 집사님들, 청년들 있지만 잘못했으면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제 우리 아내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바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트를 날리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왔더니 막 이렇게 옆으로 쿡 찔러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해야지. 아이고 뭐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어. 말도 잘못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하셔야 돼. 다 내놓으셔야 돼.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와 함께 불륜을 저질렀어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줄 졌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육신의 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범죄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덮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충신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땀 흘리면서 피 흘리면서. 그런데 전쟁터에서 불러와요. 우리아가 전쟁 열심히 하니까 아우 내가 너한테 보상하겠다 그래서 부른 게 아니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불러올랐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사람을 세상에 불러 올렸어요. 그러고서는 막 음식을 확 보내면서 집에 가 자라. 왜 자라 그래요 여러분? 왜 열심히 싸워 자라는 거예요? 자기 불륜을 덮으려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왕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네 아내한테 가서 자라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가서 자라 그러는데 충시니까 또 안 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이 덮으려고 하는데 덮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밥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너 발을 씻고 자라 하냐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왕궁의 음식을 막 보내가지고 잔뜩 먹게 하고 술도 있겠죠. 근데 충신이니까 안 먹어요. 안 먹고 길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 충신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잘 하세요. 주님 잘 섬기세요. 장례식장에 가면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줄줄 나오더라고요. 막 감격이 되고 막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래. 장례식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지 않으시죠? 네,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설교 시간에 대놓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이렇게 돼야지. 뺀질뺀질 돌아다니고 그냥 사람들 많은 데 가서는 열심히 뭐 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보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저도 보고 있어요. 기억력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 죄를 숨긴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는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살인죄까지 가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를 막 어떻게 덮으려고 은닉하려고 그러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충신을 죽였어요. 그것도 여러분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였어요. 아람 군대에 이방인의 손에 죽였어요. 더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0편 5절 보세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이 나중에 나단이 딱 죄를 지적했을 때 나단을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요를 적실 정도로 막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침대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울고 7일을 금식하면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왕관을 벗어놓고 그렇게 회개했어요. 애통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찢어 죽일 만한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고 은혜가 크시고 국률이 크시고 언제든지 정말 그 죄에서 다 그 단호하게 그 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불쌍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어요. 용서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나중에는 그 돌이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보면 목회자들 중에 불륜을 저지른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을 쭉 보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막 숨기려고 끝까지 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잘 나간 책도 유명한데 여러분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알아요. 책을 보신 분들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도들 앞에 딱 내놓고 내 이렇게 죄를 졌다 공개하고 나 이제 목사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서는 내려놓으셨어요.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평신도로 예배드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말도 하지 않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근데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다 쓰세웠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서고 싶다고 선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래서 이분이 서셨어요. 서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보니까 성도들의 그 상처, 마음 아픈 거, 연약함을 알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딱 단상에 서면 성도들의 아픔, 연약함, 죄성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인대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끝까지 죄를 덮고 그러다 들통나가지고 힘들어지는 목사님이 있고요. 그리고 끝까지 아니라고 말빼하고 그렇게 그냥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죄를 쓰면 바로 회개하고 정말 퇴용의 자리로 나가고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회복을 하나님 주시면 하는 거 안 하면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끝까지 숨기려고 하다가 더 큰 죄로 계속 나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덮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죄를 졌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도들한테 잘못했으면 성도들한테 잘못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피 주고 산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에요. 영적 혈연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부끄럽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통하고 회개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걸 숨기려고 하면 심각한 일을 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성도들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 알고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죄를 숨기고 있는 분, 덮으려고 하신 분이 계시면 그거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거 나중에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키고 사람한테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의 그 의도한 계획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가야 될 텐데 일반 군인들은 따라가거든요. 장수들은. 근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집에 데려다가 빨리 가서 자라 뭐 음식물 막 주고 그러는데 길에서 자기 군인들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대접을 했으면 가서 잘할 수 있잖아. 아내 또 전쟁터에서 싸우다 왔잖아.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으면 바로 달려갈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보고 싶어 가지고. 근데 얼마나 충신인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가는 거예요. 정말 난 이거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야, 전쟁터에 싸우는데 아내 보러 가라 그러는데도 안 보고 있구나.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서 뭐라고 백한지 아세요? 불러다가 추궁을 하니까 왜 안 가? 왜 가서 안 자는 거 아내와 함께? 막 그렇게 책망하니까 추궁하니까 11절 볼까요? 우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정말 이런 충신을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좀 만나서 악수를 좀 하면서 수고하셨다고 대단하셨다고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왕을 이렇게 혼을 갖다 등장시키면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면 절대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충신이 있어요. 난 이런 충신을 좀 성경에서 보면서 참 놀래요. 세상에 우리나라 이런 충신들, 이순신 같은 이런 충신이 있다면 뭐 걱정이겠어요. 맨날 그냥 간신들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단한 충신입니다. 근데 이 충신을 나중에 전쟁 때 맨 앞에 가서 맞아 죽게 하라. 그 손에 편지까지 들려가지고 얼마나 야비합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을 탓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야비함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전부 안 그런다는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우리도 이렇게 야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잖아요. 다윗이 왕이 초심을 잃어버렸어. 왕이 딱 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눈꺼풀로 잠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벗개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전 군인을 동원하고 백성을 동원해서 벗개를 찾았어. 그래서 그걸 메고 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열심,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쇠수레에다 끌고 오다가 소가 뛰니까 이 벗개가 떨어지려니까 우사가 자꾸 죽었잖아요.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막 축복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이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검토해 보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매게 해가지고 휘장을 쳐놓고 거기다가 벗개를 놓고 날마다 그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뜨겁게 흐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에 승승장구하고 이제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나갈 때가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 잘 나갈 때가 무너지기 쉬워요.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감격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지금 벗개는 전쟁터에 있어. 그러면 다윗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어디가 있어야 돼요? 전쟁터가 있어야지. 벗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벗개는 보내놓고 군인들은 보내놓고 자기는 그냥 시컷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왕궁 뜰을 위에 옥상 뜰을 거닐다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감격 잃어버리면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속죄소가 거기고 군인들이 거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함께 가서 자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당신의 혼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충신의 세상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와, 난 이걸 보면서 우리 애 같은 충신이 어딨나. 대단하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벗개지요. 벗개 뚜껑이 속죄소잖아요. 네, 그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속죄소 위에 있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만나고 거기서 말하리라.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법궤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한가하게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 일어나 가지고 범죄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그렇게 뜨거운 감격과 눈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냉랭해 가지고 울지도 않아. 근데 드라마는 보면 펑펑 울어. 그러면서 막 휘로 닦으면서 왜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 하면 제가 전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 보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주인공이 막 힘들어지니까 내 눈물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잡아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첫사랑 때는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은 어디로 온데 없어지고 냉랭하고 드라마 하나 보고 맨날 수건으로 눈물 닦고 있고, 이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야기도에 오신 분들은 드라마 안 보실 것 같아요. 이 저녁에 뭐 TV 보겠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한데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울어야지. 감격해서. 물론 드라마 볼 때 울 수도 있어. 사람이니까 영화 보고 울 수도 있는데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하고 맨날 맹숭한 사람이 드라마만 보면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건 안 되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보면서 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그 지금 상황을 지금 현주소를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법궤가 거기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거기 있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근데 혼자 지금 왕궁에 앉아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심야기도 수요예배 자리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디에,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배 자리는 맨날 잘 빠져.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오예배만 딱 드려. 오늘 영상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좀 말씀드려요. 시간을 좀 내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예배 자리 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상 보는 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실래요? 처음에 우리 코로나 때 터졌을 때 우리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넥타이 메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한 주, 두 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이 바뀌어요. 편한 복장으로 바뀌어. 그러다가 또 한 두 주 지나면은 어떠냐면 이제는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 또 두 주 지나면 누워요. 누워가지고 누워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서는 계좌로 또 이체 헌금을.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안 합니까? 여기 심야기도 올 정도는 그렇게 안 했겠죠? 우리 권사님들 그러신 분이 없을 줄 알아요. 중요한 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젊은 층들이 너무 많이 떠났어요. 20, 30%, 30% 정도 떠나.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그 당 코로나 이후에 커피숍 가가 젊은이들 중에 교회 안 간 청년들이 그 컴퓨터 틀어놓고 예배 들어요. 이거 해놓고 듣는데 커피 마시면서 교회 안 가. 헌금 계좌로 이체하고. 그리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걸 그냥 한 얘기 아니라 코로나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 안 나간 사람이 커피숍에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진짜 자기 옆에도 그러고 있더래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젊은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오늘 너무 많아. 안 나가 교인들이 너무 많아. 젊은이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하고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혼자 그냥 이 카톡 보고 아니면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고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이해하지만 올 수 있으면 우리가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저녁에 일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오니까 이제 이 눈꺼풀이 막 내려오는데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제가 해보니까 눈꺼풀이야. 그래가지고 전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내려오는데 이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이 중에 눈꺼풀 내려오신 계시면 이렇게 올려서 저를 보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약과 신약 오늘날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도 아주 고단위의 어떤 그런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맞출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왜 던지냐면 기억 오래 하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밖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사도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물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신약시대, 오늘날 이 시대는 내 안이 성령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약,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다른 점이에요. 구약에는 밖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 가장 중요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속에 계실 텐데, 너희 옆에 계실 텐데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생각나게 하시죠.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말씀이 딱 떠오르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이렇게 생활했는데 너무 힘이 됐어요. 그리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라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오늘 하루 아침부터 그런 음성을 마음속에서 나오는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로. 지금은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묵상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안 봐. 물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얼마나 좀 성령님께서 난처하시겠어요. 얘를 좀 깨우고 싶은데 말씀을 생각 안 나고. 말씀으로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음성 들리면 또 이거 뭐 귀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랬대. 그러고서는 계속 기도하는 똑같이 말씀하시더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새벽에 이건 사탄이 한 게 아닌데 그러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으로 해주셔야 정확하지.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 묵상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캐치해낼 수 있겠어요? 성경 안 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오늘 하루 경험이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렇게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됐어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잘못했을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하거나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누가 하셔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구약과 오늘날 다른 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 밖에서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는 어디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물론 때로는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간절히 찾는 분한테 귀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셔야 돼.
감동하십니다. 또 때로는 생각 환상으로 이렇게 뭘 그림을 떠오르게 하세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봤어요. 어떤 집사님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진짜 생각 환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세요. 뭐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게 떠오른다든지 어떤 분은 또 다른 모습으로 떠오르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직통계시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직통계시란 말은 음성이 바로 들려가지고 바로 말하는 게 직통계시예요. 그게 아니에요. 직통계시. 우리 직통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우십니다. 우리를 영을 깨우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이 보세요. 안목의 사로에 잡히고 죄를 계속 덮으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단이 다윗의 생각에다가 우리야 그 충신을 죽일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통로가 뭐냐면 사탄의 통로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사탄이 들어올 통로를 확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계속 이걸 은폐하고 덮으려고 막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아를 죽일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윗이라고 입장에 생각해 봤어요. 우리아가 충신이야. 세상에 이런 충신이 어디 있어요? 나 절대 아내한테 가서 잘 않게 했습니다. 근데 술까지 먹였어요. 뒤에 나오죠? 술 잔뜩 먹여서 보낸데도 안 자요. 여러분, 술 취하면 정신이 이제 헷갈리거든요, 이게. 판단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술 여기 본문에 나와요. 술 잔뜩 먹였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길거리에 자는 거예요. 이런 충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회개했을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난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정욕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사단이 죽여라, 우리야 죽여라. 그래야 네가 죄를 덮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니까 여러분, 편지를 써가지고 14절 15절 볼까요?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편지를 우리아 장군한테 보냈는데 누구의 손에 들려 보냅니까? 예? 우리아 손에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개봉 못하잖아요. 왕이 쓴 편지인데 어떻게 개봉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가지고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딱 펼쳐보더니 아주 교묘한 이상한 웃음을 지면서 편지를 덮습니다. 그리고 전쟁 맨 앞에 보내가지고 활을 쏘는데 맹렬한 전쟁터, 활을 쏘는 그 전쟁터 맨 앞에 보내가지고 활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아가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가지고 죽였어요. 돌에 쳐 죽였어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살인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다가 사람을 죽일 생각을 넣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려들고 있어요? 사단에게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남편이 죽도록 미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보세요.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 누구에게 지금 말려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말려드는 거예요. 죄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설하지 않으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야. 뒤통수만 봐도 미워. 그냥 신발 신는 것만 봐도 미워. 밥 먹는 이렇게 밥 씹어 먹는 소리만 들어도 미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에게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워야 돼. 나 때문에 좀 고생한다.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사단에게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동 주신다고요. 그분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인도받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인 아들, 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 보일의 피로 믿어가지고. 그런데 인도받지 않으면 곁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하나님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하나님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가장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요? 안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죄밖에 더 짓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셔야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힐 때 죽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계획을 세우고 죽이고 싶다고 계속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사단에게 말려든 거예요, 여러분. 내 머리에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머리에 여러분 새가 둥지 틀려고 하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새가 막 둥지를 틀려고 그러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잖아. 둥지 틀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살면 둥지 트는 거잖아.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죠. 내가 문제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사탄을 쫓아버려야지. 생각을 쫓아버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